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북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난과 또 해지는 유럽들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우리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도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사귐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뭐 빠졌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사귐성도 좀 형제와 함께 사는 거 바꿨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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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영상 우리 배드리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막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 첫 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처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에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아버지 슬기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각과 반응들, 또 아버지 헛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다 주께서 거둬가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년 만에 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성구영신 예배는 이 31일 밤에 하니까, 밤에, 작년이잖아요.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많이 전도하시려니까. 오, 좋아요. 네. 그래, 우리 권사님도 새해 많이 전도합시다. 새해 많이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그래요. 202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해도 믿음으로. 새해도 믿음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은채 원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새해도 믿음으로 새해도 믿음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나눠주세요. 더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일출이 있습니다. 지난 1일 아침에도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산으로 몰려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해는 1월 1일만 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1년 내내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 1일이라고 해서 해가 더 크거나 더 밝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제 뜬 해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월 1일에만 몰릴까요? 시작, 첫 시작. 맞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라서 그런 거예요. 1월이 주는 의미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움의 핵심은 희망과 기대예요.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것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1월 1일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직장에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희망을 갖다가 우리는 꿈이라고 해요. 예.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죠. 또는 좀 크게 말하면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꿈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애기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럴 때 우리 정원적 권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은채 보고 네 커서 모델 끼고 그럴 때 권사님 뭐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살아있노? 살아집 빼야지. 아니, 초등학교 때 뭐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그때 뭐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희망 같은 거 없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애들한테 많이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훗날 이루어지길 원하는 꿈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예. 막 바뀌다가 물어보죠. 우리 김슬 집사님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있긴 있었겠지 뭐. 어릴 때 남자애들한테 남자애들 뭐 많이 되고 싶다고 그러죠? 대통령 또는 뭐 장군 뭐 그런 거 많이 있대요. 예. 여자애들 뭐 되고 싶었다겠지?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장래에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런 것도 되고 싶고 저런 것도 되고 싶다가 살면서 이제 좁혀지지요. 그러나 꿈은 이런 인생이 이루어지고 싶은 큰 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들에게는 작은 소망들이, 작은 소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직장인들은 우리 정도 권사님도 했을 거예요. 연봉 협상을 하나? 했나? 아직 안 했나? 뭐 연봉 협상 할 때 연봉이 올라가고 싶은 어떤 마음이, 소원이 있겠지요.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 실적이 올해보다는 한 20% 더 올라가면 좋겠다. 또 학생들도 성적이 조금 더 올리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가 잘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상처를 덜 받기를 소망도 하죠. 가족이 모두 건강하기를 또 꿈을 가지고, 또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꿈을 가지고, 또 낡은 차를 좀 바꿀 수 있는 뭐 다양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우면 히터를 켜세요. 배를 저거 말고 가까이 있는 히터를 켜시면 좋겠습니다. 저 갖다가 1단인데 2단으로 좀 더 올려주세요. 한 단만 더. 그 위에 열고 하면 되지. 됐어. 그냥 살짝 한 번 누르면 돼요. 오케이. 네, 됐어. 그러니까 켜질 거예요. 하나가 더 켜질 거예요.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소원들이, 또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의 첫날에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길이 밀리고 인파에 치여도 해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정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성이 감천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심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뜻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차가 밀려도 가고 사람 많아도 막 해보러 가서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보러 가는 건요, 신년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이 영적인 해돋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예배잖아요. 우리 교회의 소원, 내 가정과 직장의 소원 등 모든 소원에 대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평소보다 더한 것이 신년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년 예배가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년 예배 때는 뭐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 않나요? 뭐 현수막만 새로워졌나요? 신년인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년 예배 참석해서 내가 복 받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비록 떠오르는 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듯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합니다. 몇 년을 한다고요? 430년. 오래. 우리가 일제 식민지 받았던 횟수는 몇 년이죠? 36년입니다. 그러니까 36년은 430년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12배나 더 되는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애굽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모세는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는 직진으로 똑바로 가면은 320km 정도 됩니다. 몇 킬로? 320km. 서울서 어디까지지? 320 어디까지 될까요? 부산 위에. 어디? 부산 위에. 부산은 420이고 대구 정도 돼. 그죠? 정도권짜리 대구 정도 되겠지. 맞아요. 대전이 200이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은 3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은 그때 뭐 차 같은 게 없었으니까 걸어가면은 한 달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정탐 갔다가 원주민들 보고 쫓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이 40년 동안에 무효국절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3명을 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뀐 다음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강까지 갔어요. 요단강 동편에까지 갔습니다. 건너가면 서쪽이에요. 그런데 동편에 머물 때 40년간 그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탈출할 때 남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2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율법을 잘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지금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불안한 환경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뭐냐면 그 위험은 바로 지도자예요. 뭐다? 지도자. 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평생의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 쓰러진 거와 비슷해요. 제일 중요할 때 40년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지금 긴장감이 텐션이 올라갈 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때 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혼란스럽겠죠. 물론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나 그의 리더십은 검증되지 아직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앞을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안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대통령은 야당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당에 의하여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저께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관저로 체포하러까지 갔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일도 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의하여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하니 경제도 흔들립니다. 환율이 치솟아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경유를 비롯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 물가가 올라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죠. 밥 먹는 밥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던 제주항 비행기가 비상 착륙 후 충돌하고 화재가 일어나 꼬리만 남긴 채 다 타버리는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나서 179명이 죽었어요. 나라가 많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나라 밖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2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기후재난은 여전하고 인종차별 그리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 역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정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작은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가나안은 가야 한다. 가나안은 가야 한다. 이스라엘 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혼란과 불안하다고 하여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하여 갈 길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40년을 헤맸습니다. 몇 년을 헤매요? 40년을 헤맸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 너희들 준 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강하다고 하여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다가 대가를 많이 치렀잖아요.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혼란 속에 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 할 가나안 땅, 즉 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소원도 있고 직장에 대한 소원이 많아요. 장래에 대한 소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소원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됩니다. 주님은 분명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선권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제일 중요한 공간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 것으로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바란다. 네 범사가 잘되듯이 영혼이 잘되길 바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진금다리 교회는 30명이 예배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몇 명이요? 30명. 네. 지난주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20명이 교회 오게 하셨어요. 예배 드릴 땐 18명인데 끝나고 2명이 누웠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20명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올해는 30명 예배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30명 예배, 올해 진검다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처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내 마음의 역동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 또는 부족한 믿음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마음이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역시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에 대한 소원,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준행하라. 그러면 내 이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입으로 즐겨 말하고 묵상, 생각한 뒤에 지키라고 합니다. 실천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나안 입성으로 가는 내 꿈의 길이 열리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 있죠? 책 안에 길이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모든 꿈을 이뤄가는 길이 다 있다 이거예요. 올해 30년 후에 예배하는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치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분은 내 마음 안에 항상 계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내 안에서 성령님보다 더 큰 것이 많아가지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가 성령보다 크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게임에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에 지배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TV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당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이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네.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10년 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2달밖에 안 됐어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모든 가르침은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든 허물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며 기도이고 내 것을 채우기에 앞서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불행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적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화목하고 단단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화목하고 단단해진다. 네,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가는 추진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30년 갑시다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딱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강해져야 한다. 사랑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 하시겠습니까? 아멘. 입 앞을 좀 입 좀 벌려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셋째는요, 따라하세요. 전도. 전도. 전도는 꿈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도를 뒤집어 푸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와 가슴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안으로는 더욱 사랑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30명 예배를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몇 사람이 저하고 사모님, 우리 권사님, 정지사님 4명이 PCS라고 하는 좋은 전도 훈련을 공부했습니다. P는 플레이어, 기도입니다. C는 케어, 돌봐주는 것입니다. S는 쉐어, 나눔, 즉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품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돌보아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올해 이 전도 방법을 더욱 연습하고 우리 익힐 것입니다. 머리 조금만 만져주시겠습니까? 한 번 만지면 끝도 없어. 저놈 머리가. 안 그래도 이쁜데. 한 사람의 행동이 항상 우리 적어서 이제 자꾸 관심이 그 사람들이 목사님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제가 끝도 없이 머리가 딱 끌고 있어. 그래요. 이 PCS는요. 이 PCS는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제 올해는 다 배워야 돼요. 네,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엄마 갔다 갔는데 CCC 간사 목사님이신데 또 올 거예요. 2번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같이 만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관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의 전도도 예전처럼 할 것입니다. 성령, 사랑, 전도 이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올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랑에 더욱 강해지고 전도를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라고요. 왜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다닌다면서도 여러분 꿈을 못 이룹니까? 왜 맨날 힘들어합니까? 바꾸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받으시고 사랑에 강해지고 전도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3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뭡니까? 점증이죠. 9절을 더할수록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는 수식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6절에. 근데 7절에 보니까 오직이 들어가. 그죠? 네.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뭐다? 극히 담대하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안 봤어요? 7절에? 안 봐요? 네? 성경 안 봐요? 7절에 있잖아요. 7절. 여기 있네. 우리 정권을 찾았어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여. 이게 뭡니까? 수식어가 붙었어요. 강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은 그거잖아요. 강한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함을 극대화하는 뜻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9절은요, 9절도 한번 올려봐요. 그래요. 아주 신나요.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뭐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면 뭐하라?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보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죠. 뭐가 좀 장애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놀라지 말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 앞에 이제 다 해나갈 장애물을 다 없애줄 건데 아마 너희들 놀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마라 얘기해요. 응. 큰일 날 건데 놀라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응.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넘어갈 때 저 앞에 있던 요단강물 그렇게 넘쳐오는 요단강물 갖다가 딱 깔아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나 그 고통이야 나 할 수 있어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총 하나 한번 안 쏘고 그죠? 칼 한 번 안 누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놀라지 마라. 내가 다 할 거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쫓아가잖아요. 저기 적군을 쫓아가는데 해가 떨어지고 있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저놈들 다 이겨내겠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못 잡으니까 해 좀 멈춰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주셔. 놀라워. 우주를 갖다가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는 놀라워요. 근데 이 말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쫄지 말고 너의 마음의 저항 불신에 쫄지 말라고 합니다. 30명 예배에 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더욱 사모하고 그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서로 사랑하면 극한 담대함으로 전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10절, 9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강조해요.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은채와 함께 할게. 정도기와 함께 할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할 때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약속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쁘고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를 갖다가 밀착 보호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체포하러 갔더니 경호원들이 아주 밀착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밀착으로 지켜주세요. 아주 딱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내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격려하시고 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뒤에서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가!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새 말씀을 받기를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일을 하도록 감동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뭘 체험해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즉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 손으로 뽑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애정해 놓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주기 위한 약속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30명 예배를 위한 징검다리의 여정에 올 한 해 여정에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각자의 올 한 해 여정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성령 충만 징검다리, 사랑 충만 징검다리, 전도 충만한 징검다리, 화이팅! 아멘.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 징검다리, 성령 충만 징검다리, 사랑 충만 징검다리, 사랑 충만 징검다리, 전도 충만 징검다리, 정도 충만 징검다리, 화이팅! 파이팅.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 저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랑으로 더 강하여지고 전도에 도전하여 30명이라고 하는 우리 신검단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로 육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쟁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3장 하겠습니다. (553장입니다)